아멘.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기 고개 숙인 신승이 옆에 그래요. 얼굴을 드세요. 성재구나. 그치? 성재 맞지? 우리 일하는 친구 중에 성재가 둘이네? 너도 성재잖아. 너도 성재지? 너도 성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또 누가 이름이 똑같더라. 주성이도 또 2명 있는데. 그쵸? 네,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 특별한 무슨 뜻이 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들어 놓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이름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분 말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가장 존경스러운 이름 한 분만 대보세요. 네? 이순신 장군? 또 누구? 세종대왕? 김대중? 와,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인데 돌아가셨죠. 네, 와, 우리 성재가 대단하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돌아가신 분 중에서 이 한글을 만들어 놓으신 세종대왕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또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나쁜 이름도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들 이름 중에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네? 히틀러. 맞아요. 네, 히틀러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또 명성 있던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 같은 사람. 그는 전 유럽을 자기네 나라를 북종시켜가지고 전 유럽을 갖다 그는 삼켰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곳에서 귀양살이 하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은 삶을 이루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좋은 이름도 있고 나쁜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원래 제 이름은 신윤웅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원래는 신봉순이었는데 제가 이름이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봉사라는 놀림을 하도 많이 받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제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심유빈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온 천지의 어린아이들 이름이 다 유빈이네. 여기도 유빈이, 저기도 유빈이. 이 나이 먹은 여자가 애들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또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놓고 이거 잘못 바꿨다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유능으로 개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신유능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바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왜 좋아야 되는지 그 이름을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뭐예요? 이름에 강력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워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나라들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개인의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질병과 죄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권세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동안에도 계속해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재림하실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들어보신 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들어본 사람, 들어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 안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러 모입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 좀 배우고 싶다, 그렇게 뭔가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못 들어보던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묘하게 변질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칭 재림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건 완전 이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이단은 내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쫙 그러고 나타나면 누가 이단에 가겠어요? 그런데 이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이단에 잘 모르니까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일단은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권순목 선생님 이따가 그 기도를 꼭 통성기도를 한번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단에는요, 무식한 사람들만 가지 않아요. 이단에는요, 박사들도 가고요, 의사들도 가고요, 교수들도 가고요, 다 가요. 왜? 영적으로 미혹되면 이거는 도대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강력한 권세가 있어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꿔놓으시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 나라들 어때요?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번영했고 창대했고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잘못됨과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7절에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하는 거는 완전 희생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겸손의 최고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심부름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희생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로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적에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이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맨살에 이 채찍으로 탁 때리면요, 이 납덩이가 사람 살점을 탁탁 이렇게 뜯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데려가실 적에, 붙잡아 끌고 갈 적에 얼굴에다가 막 가래침을 막 뱉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막 그 가시면류관을 갖다가 막 그렇게 내리 눌렀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정복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뭐를 정복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마귀 사탄을 대적하시고 정복하시고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적은 피하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적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여러분은 누구 이름을 들으면 제일 겁나요? 아빠 이름을 들으면 겁나요? 아니면 형 이름을 들으면 겁나요? 엄마 이름을 들으면 무서워요?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학교에 가면 그 만나는 못된 친구 이름을 들으면 겁이 나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겁이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사실은 날마다 우리를 갖다가 괴롭힙니다. 뭐 어떻게 괴롭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오지 못하게 괴롭혀요. 기도하지 못하게 괴롭혀요. 교회가 괜히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데 가게 집중하지 못하게 괴롭혀요. 여러분들을 밤새껏 컴퓨터에 인터넷에 빠지게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한 30년 전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인데 그 동네에 불광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은 그런 거 동네에서 안 해요. 여러분, 무당 아시죠? 무당. 이제 무당은 강력하게 그 사탄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무당이 그 동네에 와서 굿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굿을 했냐면은 무당 중에서도 아주 영적인 그 마귀가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무당이 있어요. 이런 무당은요, 굿을 할 적에요, 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육점에 가면은 아주 날선 칼이 있죠. 이거보다 더 날선, 아주 이렇게 시퍼렇게 두꺼운 아주 긴 넓적한 칼이 있어요. 이 무당이 있잖아요. 귀신이 붙잡고 있으면요, 맨발로 이 칼날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희은아, 이 맨발로 있잖아. 이 무당이 칼날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은 우리 일반인 사람은 어떻게 돼? 조그만 칼에 우리가 손 딱 대면 어떻게 돼? 확 손을 비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손을 베어서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은요,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넓적한 아주 날이 새파랗게 선 칼날이 올라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데 발을 안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무당은 사탄의 답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 막 칼날에서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야, 저 무당 대단하다. 저런 무당한테 한번 우리 집에 초청해서 구슬하면 좋겠다. 그럼 우리 집에 환자도 낫고 병도 고치고 우리 집에 잘 되는 텐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1년에 한 차례씩 구슬했어요.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저 더러운 악한 마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마귀야,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이곳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당이 칼날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으악 비명을 지르더니 무당의 발이 쫙 나갔다는 거예요. 발이 절단됐대요. 발바닥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가족들을 와서 괴롭혀요. 우리를 갖다가 교회 오지 못하게 막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다니게 만들고 예배에 빠지게 만들고 식구들을 갖다가 막 서로 미워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게 만들고 부부간에 막 싸움을 시키고 부모 자식 간에 막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집을 나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잘 믿을 때도 거기 안 가요. 예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다니는데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엄청난 권세가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나쁜 마음, 못된 마음, 누구 미워한다든가 교회가 가기 싫다든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어떤 음란한 그런 영상을 자꾸 보고 싶다든가 게임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쏠린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셔야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자꾸만 선포하고 기도하시면은 사단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저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에 빠진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영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 30여 년 전에 여기 평창동에 가면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유건사님께서 그 감남산 기도원에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셨댔어요.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많은 거기 이제 성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무도 몰라. 그분들이 왜 왔는지 그냥 은혜 받으러 온 줄만 알고 계셨죠.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서 저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어떤 여자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벙어리였어요. 벙어리인데 그 사람이 거기 왜 왔는지 우리 목사님이 몰라요. 그 사람이 벙어리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문이 탁 터져서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니까 귀머거리, 벙어리는 100%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들어가면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남을 욕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미워하는 말. 하나님 말씀은 안 나와. 그 다음에 세상 썩어질 말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들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입에서 악한 말, 나쁜 말이 나오는 것도 다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런 나쁜 말이 나올 적에 여러분 우리가 욕이 한번 길들여지면은 이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 아이들, 우리 선민교회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지나가다가 멋있게 차려입은 20대 아가씨들이 너무나 쉽게 욕을 막 이렇게 내뱉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욕을 잘할 수가 없어요. 교복 입은 우리 친구들도 지나가다 보면 욕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게 욕인 줄 몰라. 그게 대화야. 일상적인 대화예요. 그거 왜 그래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예쁜데 옷은 그럴듯하게 입었는데 그렇게 입에서 쌍욕이 나와보세요. 그거는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랑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이 욕 안 하는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고 남을 자꾸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판단하고 누구 밉다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오면요 자기를 돌아봐야지 돼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사탄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게 만들어서 나를 거친 사람 만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격을 점점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게임에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음란한 야동을 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예배에 빠지고 싶은데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자꾸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그냥 주님 그렇게만 불러도 주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